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건축원금, 감선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이들이 있습니다. 늘 아버지께 드릴 것이 있는 삶을 살며 소망하는 그 마음을 주님 기쁘게 보시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귀한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삶을 온전히 안전하게 보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날 사람들이 오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을 5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고종명이라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고종명은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수한을 받아가지고 왔는지는 모릅니다. 몇 살까지 살다가 내게 와라, 혹은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살다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세월이 흘러서인지 또 이 땅을 떠날 때가 살아온 날보다 짧아서인지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실 때 갑자기 심장이 멈추어서 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갑작스럽게 떠나는 것이 가족들에게는 충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복이라 여깁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떠나면 떠나기 전까지 온전히 활동하다가 살다가 그렇게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몇 달만 아프다가 아니면 잘 지내다가 그저 몇 주간만 아프다가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표현이 가족들이나 또 그 일을 당하는 분들에게는 아픔일 수 있지만 오늘 이 거듭남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면 훨씬 더 느낌적으로 분명하게 가슴에 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번 사용해 봅니다. 살아 있어도 사는 게 아닌 모습으로 이 땅에 있기는 싫습니다.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게 아닌 모습,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요양원 침대에 누워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끔 신방을 가서 보면 그저 식물인간같이 누워 계신 어르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아 있어도 사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대화도 안 됩니다. 듣기는 들을지는 몰라도 소통이 안 됩니다. 그저 눈만 껌뻑껌뻑 하십니다. 음식도 전혀 씹지도 삼키지도 못하고 그저 콧줄로 음식을 공급해서 넣게 됩니다. 어찌 보면 숨만 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설교 서두에 드리는가? 우리가 정말 생명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의 관점에서 도대체 살아있다는 게 뭐냐? 숨만 쉰다고 살아있는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구원을 거듭남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이죠. 그리고 그 3장의 정신이, 그 흐름이 요한 1서까지 이어져 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은 무엇의 문제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문제라는 겁니다. 구원은 생명이다. 거듭났다는 것은 태어났다는 것이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자에게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은 요양원 침대에 누워서 숨만 쉬는 것 같은 그런 생명이 아니라 활동하는 겁니다. 돈도 벌고 직업생활도 하고 가족들도 돌보고 책임질 사람을 책임지면서 누군가 나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책임져 주면서 활동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죠. 숨만 쉬시는 분도 죽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숨을 쉬는 것은 살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생명이냐? 그것이 정말 생명이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숨만 쉬고 사는 게 아니라 생활까지도 내가 해내는 것. 몸이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무엇인가를 그래도 해내지 않습니까? 장애를 극복하며 살아가거든요. 그것이 생명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활동하면서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생활이 있어야 한다.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신분에 맞는 생활이 있어야, 그 신분에 맞는 생활이 따라가야 진짜 살아있는 자로,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 되어지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믿는데 문제는 내 생활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위치만 차지하고 전혀 미동도 없이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그 모습 그대로다? 그러면 과연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찌 보면 구원받지 않은 것일 수도 있죠. 왜?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거듭났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죠.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없다? 그러면 어찌 보면 거듭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구원이 율법이냐, 행위로 받는 구원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냐,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행위가 따라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살아있다는 것은 그냥 누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면 우선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난 게 맞는가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변화가 없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성장은 멈추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생명의 특징이에요. 행함과 진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실이 있으면 정말 우리 속이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 속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속에는 반드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속에 있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행함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행함이 없다면 성장이 멈춘 것이고 성장이 멈추었다는 것은 성장이 멈추는 순간 점점 퇴보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의 특징은 뭐예요? 점점 낡아지잖아요. 꽃꽂이하고 옆에 있는 화분의 식물의 차이가 뭐죠? 시간이 지날수록 화분의 식물은 그대로이거나 점점 좋아지지만 자라지만 꽃꽂이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퇴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침대에 누워서 그냥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면 근육이 다 사라집니다. 결국은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위치가 되죠. 그래서 오늘 보면 몇 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냐면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무엇을 행함이라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은 차치하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거듭났는데 행동은 없고 말과 혀만 있고 행함은 없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의 특징이 뭐죠? 성장이죠. 성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때 우리는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 성장하고 자식이 제 몫을 해내는 것을 보면서 부모가 기뻐하듯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부모이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인격적으로도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못된 사람이 있다면, 말도 싸가지 없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그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래도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이 없어요? 점점 좋아지는 모습은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자입니다. 어릴 때는 그 인격이 제대로 안 드러날 수 있어도 점점
기도하고 신앙생활할수록 변화가 나타나겠죠. 또 하나는 성장입니다. 그 변화가 바로 성장인 거죠. 옛날에는 말도 형편없이 하더니 요즘은 말도 좀 이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생명의 특징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움직임이죠. 활동. 옛날에는 교회 봉사도 안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봉사하려고 하고, 옛날에는 예배 드리는 것도 소홀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예배를 안 빠지려고 하고 더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하고, 전도도 좀 해보려고 하고, 이런 어떤 활동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이 말한 거듭남의 증거를 요한 1서를 통해서 확인하기 전에 이 세 가지, 인격, 성장, 활동, 이 세 가지가 생명의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래서 정말 내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런 세 가지 모습이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완전함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부족하죠. 저도 부족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노력은 하고요. 해야 된다는 건 알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래도 끊임없이 저에게 도전하시죠.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부딪힘이 있다면, 그러한 간절함이 있다면, 혹은 그러한 생각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임이 분명하고 거듭난 자임이 분명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자임이 분명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안에 사시는 자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통해 확인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속을 보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4절이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으면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아니야, 나는 믿어, 나는 확신해, 그러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좀 달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명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를 가지고 정리할 겁니다. 영적인 생명의 원리. 자,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먼저 보죠.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특징. 5장 1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특징이 뭐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지면 분명한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던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믿어지고, 그 예수가 누구라는, 하나님의 아들, 석가보다도 뛰어나고, 석가나 마호메시나 이 땅에 존경받는 어떤 인물이라도 그들은 인간이었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셨다. 이단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말할지라도, 하나님을 말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어떤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돼? 낳으신 이를 사랑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됩니다. 이거는 저절로 되는 사랑의 관계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수요일도 나온 거고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헌금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면 나는 어떤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100%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그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무엇이라 할 수 없느니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3절입니다.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이 뭐죠? 계명을 지키는 생활. 계명을 지키는 생활.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3절.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는 자여야 하나님을 아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 성경을 읽고 싶고 설교를 듣고 싶고 한 구절이라도 좋은 말씀이 있으면 암송하고 싶고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가슴을 친다면 여러분은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첫째가 뭐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간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자가 분명합니다. 기도할 때 경험되는 성령의 역사,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또 삶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두려워야 되는데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져요. 분명히 근심이 오는 상황인데 근심이 사라져요. 그것도 무엇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알려지게 되는 게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는 분명히 이게 돼야 되는데 생각지도 않게 마음이 평안해지거나 밝아지거나 힘이 생기거나. 옛날에 그런 경험들도 있죠. 금식하는데 배가 안 고파요. 그것도 무엇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다르냐? 바로 성령이 그 안에 사시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 13절, 우리가 계속 사도 요한은 이 계명의 문제를 사랑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3장부터 먼저 한번 보고 우리가 한번 가죠. 3장부터 보면 23절입니다.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의 안에 거하신다 그랬는데,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계명이 뭐예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는 것도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17절, 우리가 18절부터 읽었는데 17절,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무엇을 알게 돼요? 이거부터 여러분이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계명대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23절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무엇을 알게 돼요? 그게 16절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무엇을 알고? 사랑을 알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알고 믿으며. 오늘 영 분위기가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해 들어가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리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몰라도 돼요. 왜? 사실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배부르죠. 힘도 나요. 그런데 원리를 아세요? 몰라요. 이 밥에는 어떤 영양소가 있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영양소를 공급하는지 몰라도 돼. 그냥 먹으면 돼요.
그렇게 역사하는 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죠. 제가 원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 원리 속에는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교회 주일 낮 예배 때 사실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원하는 설교는 이야기식 설교죠. 옛날 이야기하듯. 행위적인 강조만 해도 돼요.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원리를 이야기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원리대로 되어지는 사람을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풀어내지 않으면 그냥 사랑하라는 명령만 가지고 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원리를 얘기하는 건데, 자, 왜 믿음을 얘기하느냐?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왜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믿음은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한데 문제는 뭐냐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것이 성장이죠.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게 있어요. 뭐냐면 자식은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디까지 가지고 가야 되겠다? 내 자식처럼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거죠? 성령님이신 거죠. 그게 성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성장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라 어느 때는 정말 형 같고 누나 같고 언니 같고 동생 같고 자식 같고 부모 같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형제 궁핍함을 보았을 때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건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 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 왜? 우리가 사랑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오는데 문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마음이 더 강해지면,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은 원이로되 무엇이 약하니라? 육신이 약하니라. 그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을 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주시는데 왜 닫습니까? 그게 우리가 아직 어리다는 거고, 나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닫혀지지 않고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육체를 거스려서 성령의 소욕대로 내가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장해 가는 것이 완성이고, 그게 생명의 특징이죠. 그게 어른이 되는 거죠. 갓난아기들은 절대 양보 못해요. 자기만 알지.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다른 사람 눈치도 보고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하고 그런 과정하고 맞는 거죠.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함으로 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는 진리에 속해 있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사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그것을 닫는 것은 아직 우리가 부족함인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그거죠.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여러분에게 이제 좀 자유를 드리기 위해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랑이 안 되는 사람. 그러면 늘 그 마음에 걸려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 있어요.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을 볼 때마다 힘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그 이 집사님이 다른 사람한테 자기 욕을 엄청 해요. 그게 들려와요. 그러면 그 이 집사님을 사랑할 수가 쉽지 않죠. 자,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김 집사님만 이 집사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 집사님도 김 집사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 집사님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왜 김 집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해요? 밖에 나가서. 왜 교인들에게 가서 이간질을 하고? 그러면 이것이 있는 거죠. 김 집사님 입장에서 보면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 이 집사님, 이 김 집사님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집사님이지만 세상이다 아니다. 세상일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도 목사님인데, 그래도 장로님인데, 그래도 권사님인데, 그거는 교회 직분이지 그는 세상에 속한 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가라지가 자라면 곡식이 열매를 못 맺게 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만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여러분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성령이 역사하고 저 사람도 성령이 역사한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절대 어려운 계명은 아닌 거죠. 왜? 이거는 끌리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는 사랑할 수 없어요. 왜? 개와 고양이니까. 하지만 개끼리는 끌리는 거예요. 고양이끼리 만나면 끌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문제는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럼 그 사람도 나를 미워했으면 나도 미워했지만 그 사람도 나를 미워했으면 그 사람도 살인하는 자가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이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서 불편하고, 문제는 그 불편함이 한 부서에 있으면 더 힘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불편함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김 집사님도 거듭난 자고 이 집사님도 같이 거듭난 자라면 어떻게 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다.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죠. 5장 1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해야 되듯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도 거듭난 자고 나도 거듭난 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만약에 그 사람이 도저히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이 세상이든 내가 세상이든. 그러나 여러분이 딱 스스로 확신했을 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야,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야 라는 것이 확신하다면 여러분을 미워하는 그 사람이 세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표정이 밝아지지 않네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런가? 자유라고 하는 말씀인데, 제가 지금 이제 정리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당연히 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요한일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율법의 문제라면 힘들어요. 하지만 생명의 문제. 왜? 이미 내 안에 계신, 내 마음에 계신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막지만 않으면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다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그 계명이 사랑하라는 계명도 있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도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이런 증거가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우리가 모든 것이 억지가 아닌 자연스러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